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일명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오늘 제목처럼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서두에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논란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초기 때의 사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의 사역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있었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느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일어났을까, 그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의 성전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3개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 그래서 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오면은 아름답고 웅장한 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 파괴되어진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 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지어지는 2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를 기본 자재로 해가지고 금이나 은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지만은 2번째 성전은 그냥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지어진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2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건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게 재건하는 겁니다. 그 재건하는 때가 언제 시작되어졌냐면 BC 20년에 그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어지냐면 한참 뒤에 완성되어지는데 AD 63년에 완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20년서부터 짓기 시작했던 것이 46년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AD 몇 년이겠어요? AD 26년이에요. AD 26년. 요때예요. 요때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언제 죽냐면은 BC 3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 죽기 그 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BC 4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지금 20절을 근거로 해서 요때가 언제예요? AD 26년의 때죠.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30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이에요? 3년을 우리가 봐요. 30살부터 해서 33살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초기 때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가서 보신 게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딱 본 게 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뭐예요? 환전해 주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15절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눈에 비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이고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그 가축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답한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대들다는 거예요. 대들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노끈을 가지고 가축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대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대들면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예수께서 내다봐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도 대답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답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도 뭐냐면 대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드는 그 유대인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긴박한 그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비웃죠. 코웃음치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뭔 얘기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46년 동안 지었던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허물어짐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자기 육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하심을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유대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본 뒤에야 이때의 일들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의 청결 사건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은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언제 유월절이 처음 시작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노예로 삽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뭐라 그러냐? 그래 가라 그랬다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 첫 번째고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장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첫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전체를 상징해 줬는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가 뭐예요? 문설주라는 게 뭡니까?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 있잖아요. 이 문의 끝을 달 수 있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문틀의 위, 아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좌우와 위, 아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쫙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6월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 틀의 좌우와 위아래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제공한 그 양은 어떻게 해요? 구워 먹는 거예요. 그 양과 더불어 먹는 게 뭐냐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냥 구워낸 그 밀가루 빵, 그거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옷은 어떻게 하냐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야. 떠날 준비를 해서 옷을 입고 허리띠를 꽉 묶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여유롭게 맛을 음미하 먹는 게 아니라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을,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왜냐? 해가 뜨면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다가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 소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림들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아예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메시아가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놓은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거구나. 제사를 드리면서 나 대신 죽는 저 양처럼, 저 염소처럼, 저 소처럼, 저 비둘기처럼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겠구나, 속죄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그분을 기다리게끔 만드는 것이 그 성막과 성전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이건 뭐냐면 그림자와 실체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예요. 제사 제물의 실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제사의 제물들은 뭐예요?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와 실체가 만나는 장면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어떤 교육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오늘 읽었던 모습처럼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며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할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든 남자들은 나를 보러 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3번의 절기 때는 그 사람이 해외에 있든 아니면 국내에 있든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먼 곳에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게끔 만드는 거죠. 거기 와서 쉽게 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준 모습 중에 하나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환전해주는 일들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저런 연구를 통하여서 당시에 절기 때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됐을까? 장정만 13만 명이 모인답니다. 장정만 13만 명이 모이는데 그들의 가족을 다 합친다면은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냐면 100만 명이 모인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6에서 8만 명이래요. 6에서 8만 명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살았는데 명절이 되어지면 6월절이 되어지면 그 6에서 8만 명이 모여 사는 그곳에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는 뭐겠습니까? 온통 사람으로 북적북적 거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그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약 25만 마리의 제물들이 드려진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만의 인구가 그 좁아터진 예루살렘에 6에서 8만 명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북적북적 거립니다. 그리고 25만 마리가 되어지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가 거기서 드려져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으로 복잡해요. 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을 가축을 잡는 뭐요? 재물을 잡는 피비린내. 그걸 태우는 뭐요? 고기의 누린내가 일주일 내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데 그들은 뭐야?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저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먼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 날만큼은 그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돈에만 눈이 멀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그마치 100만 명이 모여요. 25만 마리의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쓰는 돈이 얼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 4개의 가축 시장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의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판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수하에 있는 그 가축 상으로부터 사오지 않은 가축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흠이 있다고 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대제사장의 관할에 있는 그 가축 상에 파는 짐승을 사오겠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빼돌리기도 해요. 그 다시 또 팔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무엇에 눈을 밝히겠습니까? 그 돈이요, 돈. 그 제사의 의미는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반세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로만 내려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화폐단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돈은 뭐냐면 로마의 돈이거나 혹은 헬라의 돈이에요. 근데 그 헬라나 로마의 돈은 받지 않아요. 자기의 그 화폐 단위, 유대의 단위만 받는 거예요. 그 세겔로만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로마의 돈이나 헬라의 돈에는 그 황제의 형상이 있어요. 황제의 형상이 그 돈 안에 모습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 숭배라서 받지 않아요. 반드시 유대 화폐인 세겔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세겔로 환전하는 거예요. 근데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세인데 반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의 노동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거둬지는 수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환전해 주는 그 환정상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바꿔주면서 그 반세겔의 50%를 수수료로 떼는 거예요. 그 50% 반을 떼어요. 그 얼마나 큰 수확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명절만 기다립니다. 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맛에 들리는 그 날이 바로 그때예요.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만 정신 쏟는 거예요? 돈에만. 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든다고요? 18절의 말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 권세의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드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8장 22절에 근거하는데,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의 성취됨, 그 말씀의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선지자처럼 행동하는데 네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성전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육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이라고 불렀을까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성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잘못되어졌고 형식적인 것이며 본질을 잃어버린 옛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끌어안으시고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형식적이고 잘못되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허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신대요? 다시 일으키신대요.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뭐가 새로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잘 보여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과거의 그 옛 성전, 잘못되고 형식적이고 본질이 벗어난 그 성전의 모든 잘못됨을 끌어안아 죽으심으로 과거의 그 성전들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야. 기능이 상실했다는 거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야. 그게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성전은 뭐냐?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본질을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죽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을 만드신, 그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실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기능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AD 70년에 티토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 티토스는 훗날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와가지고 그것을 산산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능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던 그곳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게 뭐예요? 모슬렘 사원이에요. 더 이상 성전을 세울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면 그곳에 그들은 뭐예요?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바치고 비둘기를 갖다 바치면서 옛 성전의 잘못되고 형식적이고 본질을 벗어난 그 일들을 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역사적으로도 막아놓으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에요. 청소 사건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청결케 한다, 깨끗하게 한다, 청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금 그것을 사용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아예 그것을 파괴하겠다라는 거야. 부셔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부셔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뭐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 그 새로운 성전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야. 성령이 있는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거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서 잘못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혹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눈에 보이는 성전 속에 보이는 게 뭡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로 가득 찬 모습,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모습, 그 뒤에 숨어서 돈을 많이 갈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모습이 혹여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새로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서부터 20절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과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뭐냐면 너는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서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겠어요? 그 시작점이, 그 시발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된 나의 삶의 시발점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서부터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로운 성전된 우리의 삶의 시작점,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성전 만드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